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시편 149편은 특별히 다른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또는 여기 이제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또 자신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지은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만물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며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찬송할 심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6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는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결국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뭇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록한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주변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1절부터 조금씩 살펴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경건한 자들, 경건한 카스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모임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새로운 노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새롭게 지어서 찬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늘 프레시하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 자세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각성해서 깨어 있어서 새로운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늘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그와 같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루틴 한다고 그러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고 습관 속에서 결국은 마음도 없는 그냥 겉모양만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가식적인 형태로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신 분이 저런 일들을 할까? 말을 들을 때 이것은 분명 바리새인과 같은 형태의 사람을 말한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사람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결국 우리는 반복된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말 가식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굉장한 복이지만 습관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프레시하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경건한 자들의 모임 중에서 결국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만드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만드신 이라는 말이 여기는 꼭 이렇게 만드신 이로 굳이 의역을 했습니다만 행하시는 이, 뭘 행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죠.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창조 속에 섭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였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결국 만드시니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아, 너희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니 곧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실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서로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나누어 함께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사랑하는 존재지, 가족들로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즐거움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이건데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주변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아들들아. 자, 마치 이스라엘과 시온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야. 그 다음에 시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아, 곧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이스라엘아. 시온은 보이지 않는 교회, 택한 모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교회들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아 곧 모든 구원받은 자들아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에서나 나중에서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엇으로? 춤과 소고와 수금으로라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목소리만 말고 뒤에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춤과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라. 무엇을 노래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왜요? 수없이 많이 역사하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이기에 수 없는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이 땅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 근데 무엇으로요? 갖고 있는 모습 무엇이든지
노래를 못하시면 춤으로, 춤을 못하면 수금으로, 수금으로 못하면 소고로. 여기 소고와 수금은 현악기고 소고는 그 타악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노래도 못하지, 춤도 못 추지, 소고도 못하지, 수금도 못하지. 이게 참 뭘로 해야 될까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기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세상의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들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착해서, 예뻐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서가 아니지요. 뭐 때문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제가 전에도 종종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근거해서 하지 아니하고 제가 구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꾸로 다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택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함께할 자녀들이기에. 그런데 그 자녀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참 주시고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것 좀 하라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나눠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아우 잘했다고 또 상급도 주십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상까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서 근거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중에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여기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로는 고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구원은 원어로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근거합니다. 구원, 히브리어 예수와, 헬라어도 예수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결국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시키심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과 시온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 고통받은 곳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곧 낮아져 있는 상태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또 기뻐하신다. 5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요? 영광 중에 기뻐합니다.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이 영광인데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창조주로서도 드러내셨지만 무엇보다도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으로 드러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드러내는 그 영광 중에 뭐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어디서 그것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워있는 침상에서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에서 저들의 침상에서 기쁨의 소리를 낼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의 소리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택한 백성들이 행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높임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도다. 그런데 이 양날의 칼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것으로 문 나라들을 보수하며, 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보수하며 응답하며 보응하며 그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나중에 심판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와 같은 은혜들을 맛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아무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저들이 심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심판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못 믿고 나중에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입시다. 이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죄를 지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역사하여 존재하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노래로 항상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목소리가 되었든 그것이 춤이 되었든 소고나 또는 수금이 되었든 무엇으로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와 같은 찬송과 기쁨의 날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오늘 또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뭇 백성들을 기록한 그 놀라운 말씀대로 판결대로 하나님, 우리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아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초롱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